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헌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헌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힘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헌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헌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헌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오늘도 내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되어서 오늘도 주께 하소서. 아멘.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련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는 말 그때는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동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집중해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나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겉에 이런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늘의 평강을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찬양하여라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찬송가 뒤에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성시교도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행동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97장입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영원도 구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검사를
풍성한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각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주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은사가 아버지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들이 주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주님의 완벽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풍파와 또한 파도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하는 성도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나눠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가운데 주님이 되는 귀한 교회 또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주님의 신령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을 공기히 여기시고 믿은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자들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아버지는 그리고 너희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족의 평화적인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풍년 땅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각지에 남자만의 전쟁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늘의 쌀nom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신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근과 떨어지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장도까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와 또의 사역과 다른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도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하지 아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 352쪽 히브리서 1장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00장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말한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마음의 용서와 변화를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이제 입동이 지나서 겨울인데 겨울치고는 아직 따뜻한 것 같고 가을보다는 날씨가 추워서 이제 좀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죠? 독감도 요즘 유행이라고 하니까 몸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대는 그 책을 잘 읽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마다 경영이 이제 위태롭게 되었고
돌파구로 이제 전자책을 발행한다든가 이제 인터넷 문서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를 고집하고 있어서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책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보다는 이제 전자책이나 때로는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많이 바뀌어 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간혹 그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전자책을 보는 것과 종이로 된 책을 보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 집중력이나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종이로 된 책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한 2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ADHD 있잖아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나요? ADHD 발생률이 그 전자책을 읽는 사람보다는 일반 종이로 된 책을 읽는 아이들이 약 50% 정도가 감소를 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전자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종이로 된 책들이 훨씬 학습 능력이나 또 암기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늘 우리가 핸드폰이나 때로는 컴퓨터에 익숙해져 있는데 날이 갈수록 종이로 된 책을 읽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종이로 된 성경책을 우리가 또 고집을 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인터넷으로나 아니면 핸드폰에도 우리가 성경책 어플이 다 깔려 있어서 쉽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많이 읽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구약 성경이 우리가 끝이 나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이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들은 많이 있는 그 내용에는 참 집중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의 외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거나 책을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또 그것이 쉽지 않아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그 부분에서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 신구약 성경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 한 1600년 정도의 긴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들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은 구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은 아주 오래 전이다, 그죠? 아주 오래 전, 바로 선지자들, 모세를 필두로 하여서 구약의 에스라, 말라기 이 시대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은 우리가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나누어 줄 수 있겠고,
또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나누어질 수 있겠죠. 여러 모양은 성경을 보면 다양한 그런 장르의 어떻게 보면 산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는 찬양의 시로서 적혀져 있고 또 잠언서나 전도서는 지혜 문서인 반면에 다니엘서의 일부분은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부분은 또 역사적인 그런 기록물로 보아질 수 있습니다. 또 욥기 같은 경우에는 대서사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민족을 특별히 그 유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해 주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와 또 그 나라의 기후 이런 모든 조건들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장 오랫동안 잘 보존되어지고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이 잘 퍼져나갈 수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으로 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 문자, 그 히브리어 문자들로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는 이렇게 기록물들에 대한 것들이 잘 없죠. 물론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그런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서셨다, 친수로 서셨다 이렇게 기록되지만 대부분의 그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기록하는 책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또 하나는 귀에 외워서 들려지게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양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또 하나는 사람들이 외워서 또 계속 전해지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 한자를 공부할 때에 뭐 천자문이나 사서삼경을 공부할 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계속 외웠죠, 그죠? 하늘, 천, 따지 이렇게 리듬을 붙여가면서 그 외웠던 것들이 지금보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우는 데 있어서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외워서 후대에 계속 전해졌다. 이것을 이제 구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전. 또 하나는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에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신명기 27장 3절에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종이가 잘 없던 시대니까 이제 대체로 이제 가죽 보통 양가죽을 양피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양가죽을 그 위에다가 글씨로 기록을 하거나 때로는 그 이제 이집트나 이쪽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갈대와 같은 풀 있죠, 파피루스. 그래서 파피루스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엮으면 이 파피루스 종이가 되니까 그런 곳. 때로는 이제 돌판 위에도 기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들 위에
기록을 했다. 신명기 31장 24절에도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나 또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의 시초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또한 여호수아서 2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책 위에 덧붙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상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모세 이후에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 또 다윗과 또 사울과 이런 관계들 이런 부분들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나 호세야 이런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그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참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성경에도 그 많은 선지자들의 책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면 한쪽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었고 또 때로는 성전이나 또 옛날에는 성막이 없고 나중에 이제 회당이 되겠지만 이제 보통 성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이제 말씀의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죠, 그죠? 성전에서는 제사장이나 있었겠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이제 요시야나 히스기야나 이런 왕들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있는 걸 발견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그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통합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웃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쫄딱 망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들 포로로 이제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면 이집트 정도 된다고 이집트가 아니고 이라크 정도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 글을 못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아 있고, 왕족이나 귀족이나 또 제사장이나 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반성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책 이 성경들을 사사롭게 그렇게 여겼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그 이제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시금 정립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회개 운동과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 보면 그런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겠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3의 성전, 다윗 성전이 다 이제 없어지고 솔로몬 때 만들었던 성전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에서 다시금 성전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성전을 세우면서 제4의 그런 예배 형식이 갖춰지게 되고, 또 한 부분으로는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들이 다시금 정립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막 백성들이 울자는 거죠. 이제 사실 말씀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말씀들을 히브리어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들이 다시 선포되어질 때에 막 울고 그렇게 했던 우리가 말씀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요스푸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주 37년경에 태어났던 요세푸스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하면서 바로 구약 성경이 아닥사스 왕 때에 에스라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다라고 자기의 그 요세푸스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대체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시대 때에 다시금 정립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나라의 그런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인 그런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빌론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의 이제 예언이 있는 이후에 약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다. 그래서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긴 시간이 공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긴 시간 동안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기간이 이 400년의 기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느냐, 아니면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운동들이 있으냐, 물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구약의 이제 그 시대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런 책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 외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에서는 외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39권, 우리가 구약 39권을 얘기하죠. 그죠? 캐톨릭에서는 39권보다 좀 더 많습니다. 46권. 왜 다를까요? 캐톨릭과 왜 우리가 한 뿌리인데 달라졌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죠. 이제 거기에는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 민족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AD 9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90년경에 이 얌리아라는 그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얌니아라는 동네, 요즘은 이제 야브네이죠. 이스라엘 야브네에 있는 그 지역에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열고 그 당시에 우리가 쓰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쓰고 있는 39권을 정립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확정을 짓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우리 기독교가 이제 발전이 되어지는 그런 배경도 있고 또 이제 성전 예배가 힘들어지니까 말씀의 예전으로 또 이제 준비해 나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뭐 부족한 배경 가운데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성전 예배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말씀의 예배로 또 돌아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정립을 하게 되고 그때 39권이 유대의 정경으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아는 39권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39권을 나누지 않죠, 그죠? 물론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르게 되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게 성경으로 확정되어질 수 있는 그 요건들이 있었어요. 요건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모세 오경과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에스라 이전에 기록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최소한 아람어까지는 기록되어져야 하고 히라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조금 나중에 이제 우리 캐톨릭과의 문제가 되게 되는데 최소한 아람어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소는 팔레스틴 내에서 기록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이 완전하게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우리가 70인역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는데 히랍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성경들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초기에 교회는 그것을 성경 전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유디스, 마카비 상하, 또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또 토빗 이런 7권의 이런 것들은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아닌 히랍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왜 중세 카톨릭이 교황권이나 이렇게 타락을 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왜 믿음으로 의롭다 되지 않고 선행으로 의롭다 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그 얌니아 종교회의 때에 되어졌던 구약 성경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성경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하고 종교개혁가들, 그 루터 이후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 7개의 책들을 이제 정경에서 빼게 됩니다. 보통 이제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되지 않는 구약의 성경들을 빼게 되면서 39권의 구약의 성경들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구약이 우리가 말하는 39권 이것은 그 유대인들도 39권 동일하게 우리가 보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세 캐톨릭 우리가 로마 캐톨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46권의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도 이제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제 그것을 캐톨릭에서는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구약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뭐 완전히 사라졌다가 또 이제 어떻게 새롭게 생경이 되고 또 그때마다 또 나라마다 필요한 것들을 번역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얘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구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번역도 하고 또 사본으로 뺏겨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사본을 만들 때에는 이게 틀이 딱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몇 번째에 몇째 칸에는 어떤 글씨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정오표가 딱 있어서 이게 다시 옮겨 적을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47년도에 사회사본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 사회사본이 이제 아주 오래된 사본이잖아요, 그죠? 거의 그 초대교육 때에 그때의 시기에 성경 말씀인데 그 이후에 약 한 거의 1000년 가까이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오류가 없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본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사본이 정확하게 이제 사본으로 만들어지고 또 번역이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부단히 노력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계약에는 계약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문서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또 모든 그 단체에도 우리가 보면 뭐 정관, 회칙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사법부에서도 판단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회칙, 정관, 문서로 기록된 것을 다 중요해요. 또 이렇게 일반 회사와 고객과의 관계에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죠, 그죠? 그렇게 그만큼 이 종이로 된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그 일방적인 이게 편무적인 그런 얘기잖아요. 일방적인 그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완전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계속 보고 또 그 말씀들을 읽을 때 또 그 말씀들을 또 지켜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이 구약의 성경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 있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아끼고 읽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구약의 형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나누었는데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신약이 이제 이번 주에 읽기 시작하는데 도전해서 또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형성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손 위에 주어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상 위나 우리 가방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감동이 있어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귀한 도구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생명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저희들이 귀중히 또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기록해 줬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밑에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권 달인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이를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겉에 이런 치닫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다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행복한 성경 읽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한 해의 감사와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죠. 우리 교회는 수능생은 없는데 주변의 수능생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들의 건강과 우리 청년들의 진로 또 교회 회복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우리 그 주방에 있는 그 주방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완전히 이제 수리 불가 판정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새로 어떻게 할까 우리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우리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생일 감사한금 주님께 드리오니 귀한 생명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이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그런 일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귀한 심령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예물도 주님께 드리오니 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축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하게 주님께서 또한 모든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아픈 부위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